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고, 특별히 신년이 되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로마서를 어른들은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11장까지를 딱 마치고 새해부터 12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은 11장까지의 구원의 영광을 바울이 이렇게 잘 증언, 복음을 잘 증언하여 기록을 했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복음을 따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안에 담긴 내용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절이 가지고 있는 바가 굉장히 이 모든 것을 함축,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어떻게 현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늘 깨집니다. 깨지고 실패하고, 또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우리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즐거이 찬송하고 좋은 마음 갖다가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모든 현실로 그냥 다 묻혀 돌아가고 무쳐 그냥 싸잡아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뭐고 나는 이거 헛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거나 혹은 또는 침체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종종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현실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선까지 가게 되면, 그때 잘못하면 자폭이 일어납니다. 자폭이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나 내 맘대로 살래. 사람 안 사람 비슷한 건데 뭔 차이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념입니다. 제일 무서운 질병이 체념이에요. 체념.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 이것이 바로 자폭이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닌가 보다 하고 말이죠. 이 교회에 대한 불신까지도 생기게 되고,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믿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현실을 모르겠다 하는 거죠. 오늘은 이 현실을 힘있게 살고 굽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1절, 2절에 담겨 있음을 알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제 11장까지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핵심을 말하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해 왔는데, 복음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그게 복된 소식이다, 복된 뉴스다, 복된 전령이다,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구원하신다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 이 말이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말이 뭔 힘이 있겠냐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여 그 메시지에 힘을 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믿더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게 교회사입니다. 교회사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그 구원은 뭐냐 도대체? 구원받는 삶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이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인간이 처한 곤경, 인간은 모든 죄와 사망 안에서 곤경에 처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가 곤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들 그걸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다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곤경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3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의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자를 보내어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설명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 말씀으로 증언했던 것이 바로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안 믿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안 믿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백성들도 오히려 이 백성은 안 믿음으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을 믿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문을 박차고 구원의 문을 박차고 그냥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박찬 문으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기묘하다, 놀랍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은 전혀 선택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어요. 이 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선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마치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가지에, 열매 없는 가지에 가가 열매 있는 나무에 젖붙임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박차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비는 엄청 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엄청 크니까 인간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정도의 사람만 담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정도의 사람만 담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세상의 논리죠. 그거 집어치우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그것만도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 담아요. 개망나니도 담고, 개판도 담고, 소판도 담고, 말판도 담고 다 담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큼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늘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건 그냥 다 쫓아버리신 하나님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구원하신다. 놀랍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가에 대한 감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다. 최선의 예배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줄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이것이 그들의 생명인데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되는가요? 그분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핏값으로 구원했어요. 우리를 이미 예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과거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미. 오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과거를 전부 다 가지고 오고 미래를 전부 다 담아서 우리의 구원을 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예. 과거를 가져오고 미래를 담아서 오늘 구원을 이룬다는 적용한다는 말은 좀 어렵긴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샘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만 그런 권능이 있고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샘입니다. 이 마음의 삐뚤어짐입니다. 그걸 악한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거.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 사면 배도 아프고 남들이 잘 되면 쟤는 뭘 전생에 뭐가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본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신비함, 그 구원의 그 능력의 영광의 그 위대함을 이게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과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삶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움이 되었다.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 인생을 구원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 당연하게 그분의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분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샀고 죄악 아래서 구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면 드린다는 거죠. 알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림에 대한 이것은 뭐 헌신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제 1차적 의미는 뭐냐면 헌신의 개념보다 드림은 바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이 없네요. 나는 그런 만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산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과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드릴 때 나타납니다. 안 드리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드렸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그 분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즉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제 인생을 드라이브 하세요. 운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인격, 순종하는 존재, 이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내가 무능력해서 나온다 이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영적 제사라고 말을 하고 내 자신을 이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내 인생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쓰심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 현실이라는 것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이에요. 지금 있는 이 현실은 우리 힘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푸틴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이 그걸 지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침략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역사의 흐름, 이 안에는 역사와 민족이 같이 겪어왔던 일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먼 나라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시절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단칸방에 살고 우리가 시작할 때,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딱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사니까 웬만하면 또 나라에서 저료 대출도 해주고 그러면서 많이 돕지도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살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 현실을 이해하는 우리의 그 제한된 지식 때문에 이것을 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요, 이 현실이라는 것,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 우리의 맞닥뜨리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속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그냥 건드리도 못하는, 만지도 않아야 할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이 되더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어보면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없는 곳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용서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를 통하여 가고 모든 것이 주께 돌아간다는 이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참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참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 여러분, 예수가 왔을 때 뭐 잘못했나요? 사랑했잖아요. 예수는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용서가 없다는 건 진정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용서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용서합니다. 자기 편하라고 용서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용서합니다. 다 자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기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맹세가 뭐죠? 강한 맹세. 잘 안 되니까 내 아버지 성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을, 이름을 간다. 내가 뭐 하면 이름을 간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내 마음에 가장 강력한 우리의 맹세요, 결심이죠. 그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알맹이가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존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젊은 청년이를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결국 진짜 진리 그리고 또 진정한 생애의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라도 깨닫는다면 그건 위대한 발견입니다. 네. 그것을 안다면 위대한 발견이에요. 안다는 것.
그래서 유레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레카. 그 유레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진리를 깨우쳤다 할 때 그 희열과 그 마음의 벅찬 감동과 이것을 깨닫는 이성에 대한 영광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내가 깨우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진정 이 시대나 어떤 시대를 신앙생활하면서 깨우치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깨우침입니다. 2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해서 의무나 규칙으로 이해하게 되면 또 율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걸린다. 우리가 의무나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로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안 되니까 늘 율법이나 규칙이나 의무 정도로만 그쳐버리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법으로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법 잘 지키잖아요. 우리보다 법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도 못 지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법을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라는 걸 진정한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왜?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안다.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은요 굉장한 용어예요. 우리가 쉽게 뭐 믿는데 왜 이러냐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예요. 다 모릅니다.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름 속에 있는 그 무지함, 이게 바로 헛됨입니다. 그 모른다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이게 다 모르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되면 아멘. 그런데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 오래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당신 죽지 않습니까? 글쎄요. 목사님이 그러대요. 죽지 않는다고. 우린 부활한다고. 아니 부활한다고 그랬지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영생이? 영생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는 거예요. 깨우치는 겁니다. 우린 죽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주께서 오시는 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하는 것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우치며 알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희열, 그 유레카, 하나님을 알았다. 기가 막힌 하나님. 여러분 아직 청년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아직 그 경험이 일천하죠.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희망, 소망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알만한 그런 지식을 믿음을 주었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맞아. 잘 모르겠지만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씨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갑니다. 아직은 그 모든 부분이 더 명확하지는 않겠죠. 자라간다는 것이. 근데 이제 인생을 쭉 살고 보면 자라간다는 무엇입니까? 대해서 이렇게 감이 와요. 안목이 생겨요. 자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자랐다 그러면 칭찬하잖아요. 잘 자랐습니다. 잘 컸습니다. 이 말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결실했다는 증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을 세워낸다. 각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는 것. 영생이란 하나님을 깨우쳐 알아가고 감동하고 감화하면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셨네.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별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 얻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나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은 감사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됨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 말씀은 현실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을 주께 날마다 드리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리십시오. 날마다 매일매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아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제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일상을 받아주십시오. 내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나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더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안 갑니다. 현실은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이 현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미칠 지경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간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대부분이 실패예요. 그건 우리는 생각을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말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좋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좀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여 받들잖아요. 영웅으로 받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걸로 우리가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같이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삶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동행입니다. 직장이 있죠?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뭐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순종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부부생활과 마찬가지로 직장생활도 순종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그걸 따를 때 그것이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상사는 하급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권위 모든 것을 순종하여 그 순종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어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것을 깨우쳤다면 그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실패해도 좋습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할 시간과 새해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만큼 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할 기회.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리고 크신 사랑의 그 능력과 예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를 새해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지력이 있고 여러분 힘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에너지가 충만한 세대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넓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놓여진 모든 일을 하시고 또 삶을 사시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패, 고통, 고난과 그 모든 눈물과 한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선으로 바꾸실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꺼이 그 인생을 사십시오. 산 제물로 일상을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삼고 온고한 우리 내면의 기초로 삼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과 그 능력 베푸심이 나타나는 것을 증언하는 귀한 청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에 합한 인생과 삶 그리고 모든 전 인격을 주 앞에 드림으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